지난주에 18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출애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이제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 그래서 3개월이 되던 날이면 며칠이 흐른 거죠? 90일? 네. 3개월이 되던 날, 이것 때문에 이제 신학적 논쟁도 되게 많습니다. 이윤경 목사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90일이 흘렀나 보다. 근데 사람들이 3개월이 되던 날이기 때문에 두 달에 지금 3개월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3월 15일, 그죠? 3월 15일이 되는 날, 이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건 상관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여정을 91일 정도는 너무 길고요. 원래는 약 10일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도 오늘 안녕. 그래도 어떻습니까? 200만 이상, 200에서 400만이 되는 인구가 계속 어린이와 그리고 노인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약 2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라암색 고센 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 애굽에서 몇 년을 거주했다고 우리가 1장에서 말씀했습니까? 1장 12장에도 말씀했죠.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30년 동안. 그래서 12장 430년이 되는 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들은 숫곳에 머물러서 집결했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논쟁이 많더라고요. 숫곳이 이쪽인가 아니면 이쪽인가 되게 논쟁이 더 많아요.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전쟁하면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아무도 없는 데서 이끌어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 됐을 때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일 그리고 독수리 날개처럼 그들을 보호하면서 이끌었던 것을 여기 에담에서부터 여기 기간을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보호한 것처럼 인도했다. 오늘 19장 몇 절 말씀입니까? 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내산으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와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나의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면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라의 정체성이 필요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율법, 그러면 굉장히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법률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되게 어렵죠.
예?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확실하지 않아요. 저희가 항상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겠죠. 근데 완성된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법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나 이 율법들을 안 지켜도 됩니다. 이제는 자유합니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십계명을 풀어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근데 더 이 출애굽기 여기 20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율법보다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으로만. 그죠? 마음으로 품고 생각으로만 너희가 생각해도 그게 간음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 높은 수준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20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율법하면 우리를 또 얽매이는 거야. 별로 안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최소한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죠?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한 자로서 하나님의 징벌밖에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런 제한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자유주의지만, 그죠? 민주주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법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로에서 운전할 때 빨간불일 때도 그냥 지나가도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세워서 이 규칙을 벗어나면 그들에게 도로에서 마음대로 주행할 수 있는 자유를 뺏어버리는 거죠. 왜? 불법을 행하면은 이 규칙만을 지키면 네가 마음대로 어디든지 이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규칙을 어기면 너 운전면허증 그 자격을 뺏어버릴 거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거죠. 자유는 언제 누릴 수 있냐면 그러니까 그 주어진 그 조건 안에 법률 안에서 질서를 지킬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은요 얽매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죠? 그 질서를 주신 거예요. 이 질서를 벗어나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법이라든가 종교법들이 있어요. 종교법들이 과거에는 모형으로 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제사법을 보게 되면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죠. 이런 제사들은 모형이었어요. 실제가 오면 모형은 사라지고 실제를 지키면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대제사장들, 그죠? 아론의 혈통의 그 자손들이 계속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그 제사를 주관하고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실제 되시는 완전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아론의 혈통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형적인 것을 알려주면 실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그런 법들은 어때요? 완성된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것은 율법의 참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율법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성실 집사님,
빨간불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 잘 지키십니까? 아, 그러세요. 어디 가서만 지키고. 저, 예. 어,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는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요, 어, 보행자도 벌금을 냈어요. 저도 한번 잠깐 청년 때 회사를 다닌다고 막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급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잠깐 2차선 도로, 조그만 큰 도로도 아니에요. 조그만 도로 이렇게 건너갔더니 경찰이 부르더라고요. 불법이라고 그러면서 부당행사했다면서 3만 원을 끊었어요. 아, 원래 이렇게 좀 제가 그 의의를 많이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질서를 참 잘 지키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평상시에 너무 잘 지키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린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어기게 되면 벌금을 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만 됐어요. 근데요, 우리 수준이 높아지면, 문화 의식이 높아지고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벌금을 주지 않아도 아무도 없어서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게 매였던 거예요. 아, 안 지키면 돈 뺏기지. 안 지키면 시선들이 따갑지.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면 매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삶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유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굳이 빨간불에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아도 돼. 왜? 이제 자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건너야 될지 알기 때문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유예요. 우리는 못 건너가는 게 내 자유를 뺏겠다고 생각해요. 내가 건너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건너가야 된다. 이게 자유라고 생각. 이거는 자유가 방종이는 거죠. 자유는 언제 누리냐면요, 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요, 질서가 잡혀서 정리가 되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얽매이는 율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지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주셨는지 그 사실을 알아버리면 이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알려주셨어요. 그 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려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 20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대강령,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계명을 줬어요. 그리고 18절 이하부터는 모세가 혼자 듣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주시는 법들은 이 십계명 안에서 내포되고 있는, 좀 확대되고 있는 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율전, 다시 말하면 판례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실질적인 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실질적으로 알려줌으로써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폭을 넓혀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법이 우리에게 매이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역사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드라마도요, 그 조선시대 이야기, 고려시대 이야기, 그 드라마는 다 봐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왜 그 주군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며칠 전에 봤던 그 왕궁의 그 법도가 생각난 거예요. 그 왕만이 걸어갈 수 있는
궁궐에도요, 왕만이 걸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신하들은 옆에 도로로 걸어갈 수 있거든요. 절대로 신하들은 이 왕이 건넌 이 도로를 침범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하들은 높은 관직에 있지만 이 옆에 길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까다로운 법인데도 이 고위층들은 그것을 불만을 갖지 않고 그 법대로 걸어가면서 지키고 있더라. 왜냐하면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죠? 왕궁의 법도가 있어요. 왕궁의 법도는 누구하고 다릅니까? 일반 백성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머리 엄청 무거운 그것들을 위에다 쓰고 다니면서도 뛰지 않죠. 꼿꼿하게 머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 더위에 옷을 다 추렁추렁 다 귀고리까지도 보세요. 귀고리도 우리처럼 미용을 위해서, 미를 위해서 보기 좋게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그 권위를 내서 추렁추렁 귀가 떨어질 만한 이렇게 크게 달고, 머리도 고개가 매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왕족이라는 거죠. 자신은 그 법도를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자신의 신분이 귀한, 존귀한 왕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더 강조를 하거든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면 불교에서 행하는 선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요, 법은 똑같아요. 인간을 존중하고요,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법이더라고요. 읽어보신 적 있어요? 한번 언젠가 읽어보셨겠죠. 여기 오기 전에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법을 주셨는지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되게 어려워요. 법이네? 아우, 이 법 이제 안 지켜도 돼.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철저하게, 더 확실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19장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19장의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20장부터 24장까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24장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는 언약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19장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9장 읽으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19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왔는데 이 시내산은 어떤 산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 안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하나님이 그 산으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올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지금 그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래? 내 나라의 제사장이 될 거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겠다 말씀하셨죠. 말했죠. 네, 그랬더니 하나님은 조건을 세웠죠. 언제 하신다고요? 이틀 동안은 성결히 너희를 그러니까 성결케 해라. 하나님과 언약을 왜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성결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할 수,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백성이 될래 그래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모세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계세요.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등 뒤에만 보여줬다고 말씀하죠. 그거는 30장이 넘어가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얼굴로 대면했다고 보지만 실제 대면이 아니에요. 보면 자 9절 말씀 보세요. 윤경 목사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듣게 하려
어떤 식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떨기나무 안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보는 거죠. 바로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 이렇게 이제 역사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지도자 모세를 믿게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모세 또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이 뭐였어요? 그래, 언약을 세울 건데 내가 3일 뒤에 언약을 세울 건데 그러면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옷을 빨고 성결케 해라.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레위기 말씀은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성결법, 그러니까 제의법도 주시고 법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는지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조건이 세워지면 마지막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임재하셔서 어떻습니까? 그들과 언약을 세워줍니다. 언약을 세워주는데 그냥 언약을 세워주지 않아요. 또 경계를 둬요. 지금 현재 언약을 두면서 어디까지는 침범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 오지 못한다. 질서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 가까이 제사장까지도 성결하게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어떻게 왔는지 쭉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얘기했죠. 자,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 생각해라. 내가 참된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그러니 너희들을 나의 제사장이 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를 믿게 하셨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늘 일방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야, 오늘은 할머니만 바라보고 있네. 어? 네 눈에 할머니밖에 안 보이는구나. 어? 저 뒤에 앉아서 과자 먹으면서 있으면 안 될까? 어? 뭐좀 보면서 그래. 네가 그래. 응? 백성들이 좀 화답해서 이제 20장은 19장은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고요. 20장은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선민들에게 주는 법이죠.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길래 이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법을 주는데 나중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얘기해 주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그거는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장 17절까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 우리 죽을 것 같아.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너 혼자 가서 듣고 우리에게 말해줘. 우리가 다 순종할게. 그래서 나머지 20장 22절부터는 다 모세가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 기록해 놓고요. 그래서 24장은 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도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어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계시록의 4장과 5장의 모습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가 우리가 창세기 27장, 28장에 야곱이 밤에 꿈을 꿨죠.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을 봤어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야곱이 본 것은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같아요. 이 모습도 마찬가지 24장도요. 나중에는 친히 내려오셔서 청옥 갖고, 그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죽지 않고 보면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장부터 23장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들으면서 읽을까요? 안 읽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법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이 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20장 먼저 읽을게요. 그리고 1분 쉬었다가 또 22장 읽을 거고요. 또 1분 쉬었다가 23장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20장부터 23장까지 다 읽고 나서 우리가 다시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에게 주신 법이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괜찮죠? 소리를 좀 더 키워달라고요? 일부러 작게 하는 건데 귀 구이르라고.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정리되십니까? 그죠?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고,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는 22절부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율법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똑같이 이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나라이고요. 그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 이웃과 함께 화목하게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장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댄 것은 댄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어떠세요? 읽어보시니까 뭐 힘든 법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종이 신기한 게 뭐였냐면, 저는 딱 21장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종들에 대한 얘기, 여종, 남종, 그죠? 법률을 주는데 종들에 대한 얘기를 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종됨이 없어요. 6년을 일하면 7년째 풀어줘야 돼요. 희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영원한 종이 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너희도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종으로 삼아서 영원히 메어놓지 않고 풀어주는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거였어요. 질서와 배려,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 뭐였냐면 강자가 지켜야 할 법들이에요, 다.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해서도 안 돼요. 뺏어도 안 되는 거죠. 자기 물건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고요. 만약에 피해를 줬다면 그를 보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이 딱 보시면 이것만 기억날 거예요. 23절, 24절. 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 그래, 보복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말씀 바로 아래 보면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했다면 그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또 여종이나 남종이 이를 빠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보상으로 자유케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대가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연약한 자들은 눈은 이로 못 받아요. 그죠?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 힘 있는 자는 이 종에게 이렇게 베풀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래요. 은우가 저를 때렸어요. 이를 빠뜨렸어. 그죠? 그러면 저는 일로 와. 할 수 있겠죠. 빠뜨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은우를 때려서 이가 빠졌어요. 야, 은우야, 이는 이로 갚어. 저 때려봐. 그리고 은우가 때릴 수 있을까요? 어른이잖아. 무섭잖아.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똑같이 행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럼 생명까지 잃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들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다. 질서를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신 것. 자, 경작하여 다스려 지켜라. 말씀하신 거에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그리고 가꿀 수 있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딱 보면서 차라리 종을 없애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계급을 뒀어? 불쌍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자연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도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을 하나님 깨지 않으세요. 그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똑같으면요, 이 세상은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이런 법칙이 있어서 나라가 발전하고 세상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법칙을 줬는데 이 법칙을 주신 것은 맞아요. 근데 이 법칙을 악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통해서 누릴 것은 누리고 더 할 건 하지만 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해방하지 말라는 거죠. 이 법을 보게 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어렵습니까?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저는 해당된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율법을 어려워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들은 너무 과거의 구약의 법은 참 힘든 법이야 라고 생각할까? 저는 구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힘들게 만들어놨죠. 안식일을 39가지 이걸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정해놓고 불도 켜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너무 힘들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무조건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이걸 메어놓고 율법처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라 더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거였는데 그런 방법, 선한 방법이었는데 이게 악용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률은 그런 것 같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자, 김성질 집사님, 참 은우가 오늘 힘들게 하죠. 이는 눈은 눈으로. 은우가 힘들게 하면 할머니가 똑같이 은우를 힘들게 해야 돼. 자, 하나님의 법은 이게 아니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거는 보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힘이 세요. 은우가 제 눈을 하나를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똑같이 이 동해 보복법으로 눈을 하나 딱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제가 하나만 할까요? 제가 힘이 세잖아. 은우가 저를 눈 하나를 상하게 했으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은우의 눈을 2개 다 못 쓰게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까지도 상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고 싶으면 딱 거기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은우 똑같이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강자들은요, 자기가 당한 만큼 돌려주지 않습니다. 더하지. 하나님은 그 이상을 하지 마라. 경계를 뒀어요. 그러나 똑같이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그냥 용서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뺨을 한 대 치면 더 들이내밀고 더 맞아봐라. 그러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자, 22장, 23장까지 읽고 쉬는 게 좋겠죠? 읽겠습니다. 22장. 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려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리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법은 또 어떤 법인가요? 배상법, 그죠? 뭐 도덕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배상법도 독특하죠.
보세요. 도둑이 들렸어, 집에. 네?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여도 돼요. 언제? 밤에만. 낮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을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낮에는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충분히 낮에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죠? 방어할 수 있거나 알면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밤에는 그가 누구인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환경이. 그래서 밤에는 죽여도 허락이 돼요. 근데 낮에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죠. 이 법은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도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상법도요,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남의 집에 물건을 맡겼어요. 근데 맡긴 사람이 도둑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배째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거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자신이 도둑 맞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내면에 이웃을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살라는 것입니다. 질서와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법률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힘 있는 자들이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힘 있으면 뺏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존재다. 나중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이런 큰 나라들은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들의 질서를 세워서 자신들의 힘으로 억압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죠? 그들을 살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다른 민족들을 침범해서 멸절시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조공을 받거나 이런 다른 제국들처럼 악독하게 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계속 보면 이제 소음 치면 5마리, 양은 치면 4마리, 이런 율법적인 것만 봐요. 왜 그랬을까? 자, 이거 똑같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시골에 뭐 이렇게 농사를 오랫동안 30세까지 지으셨다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이렇게 누가 소를 훔쳐갔어, 1마리를. 그죠? 이제 걸렸어요. 그 사람한테 소를 1마리만 가져오면 되는데 하나님은 5마리를 가져오게끔 했어요.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하면 5배로 갚아야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은, 자, 이 법률이 있는데도, 야, 너 감히 내 걸 훔쳐갔어? 그러면 1마리만 가져올까요? 5마리만 가져올까요? 아니죠. 다 가져오죠. 다 뺏어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런 경계를 두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런 법률을 줘서 질서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양은 또 4마리야. 소는 5마리인데 양은 또 4마리야. 그 또 가치성을 얘기하는 거죠. 소는 또 귀한 동물이고 또 농사나 여러 가지 제사에서 사용되는 짐승이잖아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성을 두고 이렇게 배상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장을 읽고 우리가 잠깐 쉬겠습니다. 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현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그죠? 내용이 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공의롭게. 맞죠? 네.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 가치가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정립이 됐어요. 이 시대에 보면. 그래서 남을 존중하는데 우리가 이런 법률을, 하나님은 이런 법을 주면서 지켜내면서 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무교절,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무교절, 그리고 77절 맥추절이거든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리고 또 수장절은 뭐냐면 추수감사절, 우리가 아는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추수가 되는 자이고, 또 마지막 이 수장절의 의미는 뭐냐면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의 마지막 끝에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보면 이 신약에서는 이 수장절을, 초막절을 그리스도가 완성하는 나라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이제 거짓 풍토, 우리 안에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죠. 남을 속이는 거. 굉장히 공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 얘기하면서 잘못을 그냥 덮어버려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잘못이 있으면 무엇이 잘못된지를 이야기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변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과 이끌어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이 말씀 안에서 권면하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 뭐고 2장에 뭐고 지금 머릿속에는 지금 떠오르신가요? 1장. 1장은 70명이 많아졌다. 2장은 모세가 태어났다. 모세가 미디안까지 도망갔다. 그리고 3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떨기나무에서. 4장은 모세가 출발하다가 불순종해서 죽을 뻔했다. 그래서 아론을 만나서 애굽에 갔다. 5장부터는 5장 바로에게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더 고생시키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네. 6장 하나님 왜 나를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가 시작할 거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 소명을 해주죠.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족보도 얘기해 줬잖아요.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할 것이다. 7장 이제 시작하시죠. 두 번째. 자, 너 가서 이야기하면 그때 이적을 보여할 거야. 이적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이적을 보여주고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8장부터 11장까지. 자, 두 번째 재앙부터 19번째 재앙까지. 경고까지, 10번째 경고까지 하죠. 12장.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 데려놓습니까? 숫곳에 머물렀습니다. 숫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해 줬어요? 다시 얘기해 줬죠. 절기들을. 유월절, 무교절, 초태생의 절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게 13장이에요. 13장.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것 같아. 누구를 만나면? 적군들. 블레셋을 만나면 나 이제 전쟁 못하니까 돌아갈래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뭘로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돌이킵니다. 다른 데로 길을 확 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옮겨갔습니다. 어디로요? 홍해 바닷가 근처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사들을 멸절시킴으로써 쫓아오던 대적들 속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셨죠. 모세가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3일 뒤 마라에서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과 율례를 줌으로써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걸어가다 한 달째 배고파, 식량이 다 떨어졌어, 온마음 불평했더니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겠다 하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17장은 자, 이들이 배불렀어요. 이제 목말라서 또 원망하죠. 르비딤. 자, 여기에는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인데 물이 없어. 너무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또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건 알겠는데 정말 내 옆에 있는지를 또 시험한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과연 정말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가? 또 의심스러우니까 시험했던 사건이 그 무리바 물 사건이죠.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을 쪼개시면서 물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대적을 치시는, 군대를 통해 치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죠. 누가 찾아옵니까? 장인 어르신, 누구죠?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가 증거하는 걸 듣고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모세에게 권면해서 제도를 만들었죠. 재판 제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가는 기초를 쌓겠습니다. 19장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3개월이 되는 날, 3개월째 되는 날, 3월 15일이 되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봤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해라. 내가 애굽에서, 그리고 이 오는 동안 그들에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는지, 내 백성 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틀을 성결케 하고 3일째에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서 언약을 주겠다. 그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구름 가운데, 그죠? 흑암 가운데 번개와 큰 우레소리와 함께 임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율법을 주시고 질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대한민국에 살려면 봐요. 외국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땅에 살아야 되면 어떤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지만 여기서 이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죠. 나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야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법에 지배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이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그 법대로 이 세상에서 비춰내겠습니다. 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법을 보게 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한 거예요. 선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민들은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자이다. 자신에게 있는 힘과 그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부터 이런 차트 보면 참 쉬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트를 보여주면 좋은데 선입견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차트를 안 보여드렸어요. 자, 율법의 대강령 10계명을 딱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든 율법은 다 10계명 안에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해요. 배상법이 왜 필요합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8계명. 그죠? 간음하지 마라. 다른 여인 첩을 함부로 취하지 마라. 이 모든 게 법이 10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단을 어떻게 쌓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무당을 죽여라.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여라. 이런 것은 종교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제작 금지, 제작을 금지하고 대신에 뭘 쌓냐? 토단을 쌓아서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종교법을 줘요. 제사법도 주시죠. 그리고 히브리 남종에 관한, 여종에 관해서 사회보호법이요. 사회법인데 약자 보호법이에요. 강자들은 약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똑같죠. 그리고 이제 보면 사형죄가 있는데 이 사형죄는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사회법 안에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자를 죽여야 되는 법, 그리고 종교법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자들, 그 법을 어기는 자들을 죽여야 되는 종교법 안에서의 사형죄가 있고요.
살법 안에서의 사용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죄, 부모 구타죄, 그 사람 유괴죄, 부모 저주죄, 생명과 연관됐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보세요. 살인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자, 부모 구타죄는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주인 그 주인 됐던 부모를 구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부모에게 그런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런 자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기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이 법들이 기준이 돼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과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잘 몰라요.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왜? 구약의 법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법은 그 정신을 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법을 가지고 적용해서, 왜냐하면 구약을 알아야지 신약에서 그 법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법이 교회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내 이웃의 것을 뺏어도 안 되고, 내 이웃의 것을 모함하거나 거짓으로, 그죠? 그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 정신이 그대로 신약에도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가 이걸 얘기하면 산상수훈과 비교해서 얘기했어요. 십계명을 얘기할 때 산상수훈에 똑같이 예수님은요 그 계명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굉장히 더 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조되고 더 넓은 범위로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구약의 그 백성들의 가치관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그 법을 줬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백성들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됐고 경험하게 됐고 문화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보았어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는 그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더 넓어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구약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 팔복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거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지가. 거지가 돼야 돼요. 어떤 거지? 거지는 바라는 게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 거지가. 뭘 바래요? 거지가 나는 빌라에 누워서 큰 풀빌라에 누워서 샤워하고 싶어. 누가 그럴까요? 그죠? 거지는 오직 하나. 배불리 먹고 싶다. 하나뿐이에요. 내가 거지가 핸드폰 하고 싶네.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굶주린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굶주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팔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복과 조금 달라요. 이미 얻은 자, 천국을 얻은 자들. 구약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거나 장수나 그런 육체적인 것을 주어서 그것을 증거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계승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이 자녀가 열둘이 되고 민족을 많이 만드는 이유도 그거죠.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멸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킬 수 있을 만큼만 주신 거예요. 애굽의 왕만큼 또 큰 복을 주지 않았죠. 딱 자신의 가족들, 자기 것만큼만 지킬 수 있는 것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진짜 복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복이다. 슬퍼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천국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보세요. 상해 보상법.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죠? 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짐승을 손에 입힌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의 재물을 도둑질한 사람 배상해야 돼요. 배상법. 남의 것을 훔치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배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가서 갚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사법 중에서 레위기에 보게 되면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죠.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물건에 대한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용서의 제사예요. 근데 이 속건제는 뭐냐면 내가 남의 거 훔쳤어요. 그걸 이제 회개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소 한 마리 훔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해. 그러면 가서 갚으면 돼요. 4분의 1. 그것만 갚고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 회개 제사를 드려요. 가서 내가 훔쳤어. 내가 자복할게. 자수하면 죄가 용서받아요. 근데 그냥 용서가 아니라 가서 그 대가를 배상해야 돼요.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규칙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야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 그 질서를 지키고 유지해야지만 참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법. 무당은 죽여야 된다. 짐승과 행음한 자.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짐승과 행음한다는 거. 우리가 동성 간의 그런 성행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부모를 떠나서 살아내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질서를 주셨어요. 그런 질서들을 깨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죽여야 된다. 사형죄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또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압제하지 마라. 다 보게 되면 힘 있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들 또한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중에 나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과부나 고아,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과부와 고아 같은 존재였어요. 애굽의 바로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살았죠. 가난 없는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힘 있는 자가 약자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그 힘을 남용해도 안 되고 질서와 그렇죠? 사회 유지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저주하지 마라. 종교법인데 종교 생활의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도 질서를 주시는 거죠. 가정에도 질서를 지켜야 되고요. 이런 질서를 주셔서 질서 있게 종교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야생동물에게 찢긴 짐승.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하자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이제 천국은 무엇인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천국은 이렇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다. 양과 염소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나눠주는 곳이에요. 천국은 나눠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야. 알곡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천국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인가, 세상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구별해서 분리시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바로 이 율법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질서, 이웃을 향한 이웃 사랑의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연금 한번 했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 제가 이제 권사님, 집사님을 대할 때,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내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것도. 그렇죠. 질서를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존중하는 인격이 있어요. 질서를 지키는 인격을 존중하지, 질서를 어기고 마음대로 하는 인격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얘기하면 자꾸 걸릴 것 같아서. 또 사회 질서가 있어요. 유언 비어. 우리나라하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착한 것 같은데 되게 악한 게 뭐냐면, 하나의 타겟이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해요, 그 사람한테. 유언 비어 들으려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에 휩쓸려서 계속 전하고 저 거짓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헛된 말들을 퍼뜨려서는 안 되겠죠. 그게 바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공동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보면 인터넷에 얼마나 거짓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거에 휩쓸려요, 다. 아니,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죽어도 저렇게 죽어도 죽어야 부활이 있는데,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믿음을 지키고 죽으면 되는데, 굉장히 좀 이거 하면 지옥 간다, 이거 하면 지옥 간다. 아니, 지옥은 예수 안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진리가 있는데도 자꾸 우리는 뭐 하면 지옥 간다, 이걸 분별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진리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3대 절기. 이거는 뭐냐면 그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살지만 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생각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영원하신 분이 이 세상을 딱 한정된 시간으로 만드셨어요. 영원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아니, 영원하신 분이 왜 처음이고 마지막이겠어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안식일, 안식년. 종들도, 히브리 종들은 6년 동안 너희가 불이지만 7년 전엔 자유하게 해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율법을 너희가 힘있게 준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나안 정복을 내가 가나안 땅에 인도할 거야. 인도하면 안식년을 지켜라. 인도하면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은 하나를 보여주고 이루시고 마지막까지 다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뤄놓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믿을 만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을 이뤄놓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때요? 앞으로 하나님 이루실 것까지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백성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줬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병든 자와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를 다 치유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준 것처럼, 이루신 그 일처럼 마지막 그분이 오셔서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는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 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자이다. 이런 것을 알라는 거죠. 이런 가치관, 정체성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왜? 제사장의 나라. 이들이 그런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그 백성에 너희들을 초청한다. 하나님은 너희들까지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비춰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족들이 철저하게 법을 지켜요. 그죠? 앞에서 보일 때 많은 백성들이 그걸 보고 따를 수 있도록이죠.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믿든 안 믿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불교도 이웃사랑 너무 잘하죠. 네. 그 사랑과 달라요. 우리의 사랑은요, 일방적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질서 이 안에서 잘못된 것을 권면하고 이끌고 도울 땐 도우고 이런 질서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모든 걸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건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또 심판관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죄, 우리가 거기서 그들의 죄를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떠나면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마지막 24장은 이런 법을 딱 주시고 나서 이제 언약식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식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었다. 근데 이 언약식을 볼 때 보게 되면 우리 읽을 때 이 부분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6절 한번 24장 16절 17절 18절 아니 여기가 아니죠. 9절 10절 11절 이윤경 목사님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소금을 따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모습은 또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우리가 간식을 먹고 나면 시간이 다 되더라고요. 뭐 잠깐만요. 하도 그림이 있나? 없어졌나? 이거 그림이 어디 갔지? 그림이 없네.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의 모습이 오면 하나님의 그 천상에서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임재 시내산에서 모이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내용들을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 24장은 하나님 보좌가 이 땅에 오셔서 이들에게 임재하셔서 보여준 사건이에요.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읽고 24장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모임을 마칠 겁니다. 금방 끝낼 거야 이제 은우야. 고생했어. 10분만 참아. 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그냥 안 만나 주시죠? 40일 동안 딱 올라갔잖아요. 며칠 있다가 만나 주셨나요? 준비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면 20장 22절부터 23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율법들. 그 율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고요. 그리고 또 기록했어요. 기록해서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네, 쌍방간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언약식이 맺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누가 제사를 집행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집행하고 있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제사를 집행하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왕이나 지도자가 제사를 집행했어요. 아직 아론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언약식이 집행되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식은 그냥 제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8절부터 9절 보게 되면 이제 아론의 자녀들이죠. 자, 앞으로 대제사장의 임무를 맡을 자들, 자, 그들이 올라오고 이스라엘의 장로 70인 대표들이 다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의 식탁의 교제까지 나눔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 식탁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고백과 또 나눔과 우리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까지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겠느냐라는 것을 먼저 물어보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피조물인 우리들을 이렇게까지 대우하셨던 게 얼마나 큰 사랑이시고 은혜인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우가 어리다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권면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게 힘드시죠? 힘들어도 이게 복입니다. 언제 이렇게 힘들어 보겠습니까? 저도 이게 복인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하겠다 막 일을 벌려놓고 이렇게 일을 해야지만 제가 되게 힘든 삶을 살아요. 20분 30분 이렇게 이야기 나누려고 혼자서 그걸 정립하기 위해서 한 10시간 20시간을 하는데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참 제가 머리가 안 좋은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한테 참 유익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르치려다 보니까 제가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 말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갖고 싶다면 본인에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고요. 알려주다 보면 가르치면 잦게 됩니다. 잦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남을 줘야지만 잦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